자식을 다 키워도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밤새 열을 재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길로 보내고 싶어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세상 속에서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걱정되고 멀리 있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납니다. 또 어떤 날은 이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한 건 아닐까 하는 허탈함도 밀려옵니다. 이 글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 키워놓고도 외로운 당신, 간섭하려는 게 아닌데 걱정되어 참지 못하는 당신, 말하지 않는 자식을 보며 애가 타는 당신, 그리고 이제야 나를 돌보고 싶어졌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 말이 가슴에 콕 박히는 날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한때는 내 품에서 울고 웃고 젖달라고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마디 대답도 무뚝뚝하게 하고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마음 한쪽에서 쓸쓸한 바람이 붑니다. 70대 초반의 정숙 씨는 요즘 들어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딸, 아들 모두 결혼해 따로 살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명절 며칠 전 딸에게 먼저 연락해 봅니다. 이번 추석엔 내려올 거니? 딸은 대답합니다. 엄마 이번엔 남편이랑 해외여행 예약했어요.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핸드폰을 들고 웃으며 그래 잘 다녀와 했지만 통화를 끊자마자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스케줄 틈에 끼어있는 존재였구나. 정작 내가 외로운 건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날 저녁 밥을 하려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반찬을 만들어도 돌아올 식구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리사랑은 자연스럽고 올라가는 사랑은 배워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자라지만 부모를 향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더더욱 부모는 언제나 주는 사랑을 하고 자식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었다고 했어 이 쓸쓸함이 곧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섭섭하고 어떤 날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어릴 땐 참 나를 좋아했지. 내가 밥 해줄 때만은 늘 엄마 최고라고 말했지. 그 기억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댈 곳 없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 내가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냈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당신은 이미 아주 깊은 복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헷갈립니다. 자식이 내 말에 공감해주고 자식이 먼저 연락해줄 때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 같아서. 그런데 사랑이란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속도도 온도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만큼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 그 서운함까지 참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라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 그 마음은 진짜였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지금 당신은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 중 일부를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보세요. 다 큰 자식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하고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는 시기는 짧고 마음에 품는 시기는 평생이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이미 당신과 함께 오래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식을 생각하는 당신께 조용한 위로와 함께 나무관 세음보살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 나옵니다. 너 그 회사 괜찮은 거 맞아? 결혼은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그 친구는 아직도 만나?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또 말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병호 씨는 요즘 아들과 자주 부딪힙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아들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집안에 불안한 기운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이제 나도 내 판단으로 살고 싶어요. 병호 씨는 속상합니다. 내가 애를 망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요즘 애들 그런 말 하나에 마음 닫아요. 하지만 병호 씨 마음 속에는 자식이 실수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 걱정 하나로 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는 말은 의도가 좋아도 칼날이 된다. 부모의 말은 조언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자식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된 후 자식 인생을 내 일처럼 걱정하게 됩니다. 진로, 연애, 결혼, 친구, 직장. 그런데 말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고 조용히 있으려 해도 속은 타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참견도 사랑이고 침묵도 걱정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 보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혜로운 부모는 말보다 기도로 자식을 지킨다. 물론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걱정은 말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방식으로 전해질 때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지켜본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면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지금 사랑을 기다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자식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기도하세요. 그 아이가 잘 선택하길, 잘 살아가길, 내가 하지 못한 삶까지 아름답게 살길.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참음은 자식을 살리는 인연이 된다.
말은 줄이고 기도는 키우는 시간. 그것이 지금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아이 다 키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시키고 직장도 잡고 자식 몫은 다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식 걱정은 줄었는데 마음속 허전함은 더 커졌습니다. 64세의 은희 씨는 얼마 전 막내딸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두 손 꼭 잡고 식장을 나오는 딸을 보며 뿌듯함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난 정말 혼자구나.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딸 방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바쁜 삶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문득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이 닿으면 머무르지 말고 떠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을 다 바쳐 자식을 키워냈다면 이제는 그 인연에서 잠시 걸어 나와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수십 년 동안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왔던 이름을 이제 와서 벗어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다 키워놨는데 왜 난 이렇게 외롭지? 이제는 누가 날 필요로 해줄까? 그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내가 내 삶을 마주할 시간이라는 뜻이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에는 당신의 시간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산책길 하나, 좋아했던 노래 한 곡, 미뤄뒀던 책 한 권,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독립했고 그 인연은 감사하게 놓아줄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은 이는 제 역할을 다했고 길 떠난 이는 제 몫을 다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삶의 빈틈이 아니라 삶이 다시 시작될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하루를 써보세요. 나무관 세음보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도 다 털어놓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부모 입장에선 더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 있어? 물으면 아니, 진짜 괜찮아. 하지만 표정은 말합니다. 괜찮지 않다는 거요. 59세인 정미 씨는 요즘 아들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30대 중반인 아들은 퇴근하면 방에만 있고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회사 일 어때? 응, 그냥 그래. 요즘 밥은 잘 챙겨 먹어? 먹지 뭐. 질문이 많아질수록 대답은 짧아지고 결국 아들은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엄마, 그냥 좀 놔둬.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정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에 가서 국을 데우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하지 않는 자식에게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아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힘들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왜 그걸 혼자 감당해? 나한테 말하지. 하지만 자식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그 침묵 속에서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당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자식이 말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말 안 해도 돼. 그냥 오늘 하루 너랑 함께 있어서 좋다. 그런 마음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아프면 울고 힘들면 떼를 썼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말 대신 침묵으로 괜찮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신은 예전처럼 밥 한 끼 챙겨주고 무릎에 담요 하나 더 얹어주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덜어낸 자리에는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 자식이 말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히 꾸준히 자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진짜 힘입니다. 지금도 말하지 않는 자식이 마음에 걸린다면 조용히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과 잘 연결되기를,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걸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기를,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이 아이가 힘들다는 걸 느꼈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은 말하지 않는 자식을 대신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랑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나를 포기한 걸까? 하고 싶던 일, 만나고 싶던 사람, 한 번쯤 가고 싶었던 그 여행지, 다 자식 때문에 미뤘고 결국 잊혀졌습니다. 62세인 수진 씨는 최근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 대학 시절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꼭 프랑스로 유학하고 말 거야. 수진 씨는 한참을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 꿈은 결혼과 육아, 가족을 챙기느라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채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잘 자라줘서 고맙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베푼 이는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진 씨처럼 자식을 위해 자신을 밀어온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아이 먼저, 남편 먼저, 가족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은 컸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이제는 다시 당신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하루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에 일어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걷고 싶던 길을 걸으며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하루. 그게 사치가 아니라 이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일상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사랑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피어나야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잠시 미뤄둔 나를 다시 꺼내는 시간. 그게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요는 다시 피어날 당신을 위한 준비이다. 세상이 요구하던 이름을 벗고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포기한 줄 알았던 그 꿈, 당신이 묻어둔 줄 알았던 그 삶, 지금부터 다시 꺼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자식은 멀어지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걱정도 말도 마음도 줄이고 싶은데, 부모라는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인연은 기도로 다듬고 거리를 지켜야 오래 간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감정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 길에서 너무 오래 아프지 않도록 이제는 당신을 먼저 돌보는 삶을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던 만큼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해지기를, 자식을 위해 울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웃어보기를. 당신은 지금도 아름다운 부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피어날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